3월 4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너무 유명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포도원. 자, 본문의 이 비유니까요.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죠. 포도원 본문에 나오는 1절에 포도원 주인 1절 보니까 천국은 그랬잖아요.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포도원은 천국이라고요. 집주인이 천국의 일꾼을 부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열어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 보통 유대인의 이른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였어요. 2절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겠다. 그냥 일당 10만 원이야. 그럼 말하자면 그렇게 정해진 액수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렀어요. 근데 이 주인이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여기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돼요. 제3시는 이제 9시가 되겠죠.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그들에게도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와서 들어가라. 또 5절 보면 제6시, 제9시에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오전 9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이고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이 포도원 주인. 얼마를 줄지 몰라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를 줄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놀랍게도 일의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 그러니까 6절에 나오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그러니까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일 마감 1시간 남겨놓고도 일꾼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거 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자가 아니고요, 일이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꾼을 찾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오늘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 그냥 요 본문의 그대로만 읽으면은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1시간 남겨놓고도 일꾼들을 부르시는 걸 보면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일이 없는 인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주인은 오후 5시까지 사람을 찾아 나섰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아까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건 천국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어쩌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시간을 꼬박 채워야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후 5시 1시간만 와서 일해도 주님의 초청을 받아 여기 나온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오늘 마지막 절에서 또 미리 마지막 절에 설명할 건데 미리 한마디 얘기하자면요, 이거와 같은 겁니다. 12시간, 아침에 6시 와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잘못이 그거죠. 율법 지키면 되는 거야,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12시간 그냥,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기 쉬운 게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가서 12시간 대충 그냥 주인의 눈에 안 보이면 슬쩍 놀기도 하고 그냥 농땡이도 치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은 나 6시 시작했어, 6시 끝내,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오류입니다. 그래,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절대 농땡이에 안 쳤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는 이 지금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 이걸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천국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 마쳐졌어요. 일이 다 마쳐졌을 때 이제 주인이 계산합니다. 품삯을 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원래는 아침에 오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삭슬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삭슬 주는 것도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그랬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거늘. 마지막에 와서 1시간이라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면 일찍 와서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와, 우리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왔는데 1시간이라고도 저렇게 받았으면 우리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은 못 받아도 적어도 2배, 2데나리온은 받겠지.
내심 이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아는 게 인간이죠. 당연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모두에게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었다.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 이 포도원 품꾼은 공평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은 처음부터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태어나서 모태로부터 태어나야만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데나리온은 결국은 천국이에요. 늦게 믿어도, 죽는 순간에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전에 믿으셔야죠. 물론 이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만 임금으로, 하루는 노임으로 1시간을 일했든지 12시간 일했든지 한 데나리온씩을 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흔히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남긴 자. 그건 하나도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줬던 사람에게까지 빼앗아서 그에게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남긴 자는 또 그까지 더 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하고 보면 이건 뭔 차이가 있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달란트 비유는 천국의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급에는 더 많이 남긴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 데나리온 하루의 노임을 주는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은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모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발끈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원망했다 그랬어요. 먼저 온 자들의 불평.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아까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주인하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주인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죠. 저것들은 와서 1시간 했고 3시간 했고 6시간 일했고 근데 우리 12시간 했어. 근데 왜 똑같이 받아? 그래서 상대적 불공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유대인들의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두면서 선민의식의 회복, 잘못된 선민의식은 아주 나쁜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유대인인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은 개와 돼지 취급을 했어요. 사실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민의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다. 감사해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민의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를 왜 불러서 복 주셨냐? 왜 선택하셨냐?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면 부르신 거다. 여기까지 나가는 게 진정한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게 사명인데 그걸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그래서 선택받지 못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장터에서 빈둥빈둥 누가 나 불러주지 않나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무리에 들지 못했던 우리들이에요.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 다시 말하면 천국 우리로 들어오라고, 이리 들어오라, 이리 들어오라. 구원 얻을 때는요, 아무리 늦어도 늦은 때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이 그 축복의 시간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오후 5시에 와도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은혜요, 동일한 축복이라는 것. 그래 주님이 포도원 품꾼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못 들어가서 벌어야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못 들어가서 장터에서 빈둥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녀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인종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의 유무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끔 불행한 보도를 접하는데요,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답니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다닌 아이들이 그 부자들 사는 아파트 동네 아이들과 그러니까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한 학교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고, 길도 같은 길을 못 가게.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근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자고 내 자식은 계급이 달라, 가난한 임대주택에 있는 아이하고 같은 도로를 쓰고 같은 학교 다니는 건 이거 불경한 일이야, 이런 생각.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말하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먼저 온 자인데 우리 말고 감히 누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침 6시에 와서 그 이후에 온 사람은 다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차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걸 우리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좀 마지막 말씀이에요. 결국 그 앞에 말씀도 참 읽어볼 필요는 있죠.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14절에 그랬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종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온 자가 나중되기 쉬워요. 아까 한번 말했죠. 난 아침 6시에 왔어요. 12시간 일하는데 중간에 빈둥빈둥 놀기도 하고 그냥 주인 안 보면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농땡이 치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 못하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일하겠습니까? 그 시간이라도 불러준 그게 고마워서 돈을 얼마 받을지는 몰라요. 12분의 1밖에 못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왔겠죠. 12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으면 자기는 10,000원 받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불러준 게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했을 거라, 그런 말이에요. 요령 피우지 않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입니까? 엄격히 따지면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고 우리는 이방이니까 나중된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믿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믿잖아요. 의미를 좀 좁히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이 교회 개척 때부터 내가 다녔어. 그래서 주인 노릇 한다면,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쫓아낸다면, 온 지 얼마 됐는데 그 텃세 부린다면,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책망하신 것과 똑같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똑같은 주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아니고요, 몇 대를 믿었느냐가 아니고, 오늘 주님이 부름에 감사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이방인 나를 불러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에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먼저 된 자는 행여 주님으로부터 나중되는 이런 판단에 처해지지 않도록 늘 새롭게 주님 앞에 붙어 있고, 또 온 지 얼마 안 된 신앙의 연주가 짧은 사람은 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늦게라도 불러주시기 감사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이 주신 상급도 동일하게 주께서 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러준 이가 없어서 장터에서 떠돌고 있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의 품꾼으로,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 먼저 믿고 오래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하고 밀어내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자들을,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되었는데 나중으로 전락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불러주신 데 감사해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먼저 온 자나 나중 자나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동일한 상급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또한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